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죠?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오늘은 좀 날씨가 또 좀 더웠다고 그죠? 낮에는 좀 더웠는데 다시 여름으로 가나 그런 걱정이 되었지만 저녁이 되니까 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좋은 날씨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선민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이단 바로 알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주목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단 바로 알기에서 이제 하나씩 해나가고 있으니까 괜히 목회자들이 관심도 많고 또 이렇게 이제 보니까 뭐 신학교의 신학생들도 저희 교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또 제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특징이 뭘까요?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유심히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는 계속 거짓, 정직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계속 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원수 사탄 마귀의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거짓은 절대로 안 됩니다. 타협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모님 몰래 나쁜 짓을 했다가 들킬 때에 너 왜 이렇게 했어? 안 그래서 하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방어 기제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깨닫게 되어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자꾸만 속이게 거짓의 아비에게 그렇게 나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거짓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환경으로 갈 확률이 높아져 버릴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요? 현장에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뭐 꼭 그 교회만 나가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론을 더 굳건하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이제 교리편이 끝났어요. 생활편으로 하다 보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좀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좀 나눌 텐데 그때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바로 원수 마귀에게로부터 나왔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축복의 자리, 믿음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아멘. 여러분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명절 때문에 쉬었는데 지지난주에 캠퍼스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다양한 캠퍼스 이단.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학교의 이단은 100%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잘 권면할 필요가 있어요. 잘 위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신학교도 이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단 바로 알기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18절입니다. 18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18절 쉬운 성경으로. 18절 같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입고 취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를 이야기하냐?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아멘.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엇을 필요하니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 가기를 원하는지를 묻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라고 말하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 기도는 나쁜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세속적인 기도도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 필요합니다.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끔씩 물으십니다. 필요 이상으로 구할 때에 물으시잖아요. 주면 뭐 할 건데? 라고 물으시죠. 예? 그때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구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필요한 것을 위해 간구하라고 말하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이 마지막 때에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항상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요?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항상,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라는 말은 특정한 시간과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침, 낮, 밤, 특정한 때가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그렇죠? 때와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도적이 온다 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몰래 오잖아요.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 사탄 마귀가 몰래 오듯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져야 돼요. 갑작스럽게 닥쳐지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준비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왜 할까요? 제자 양육을 왜 할까요? 제자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큐티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되죠. 중간중간에 점검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지 제목 적고 노트에 기록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계속해서 준비된 마음을 유지하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준비치 않으면은 갑작스런 일 앞에 당황해야 하고, 그래서 가령 여러분 운전을 할 때에 예측하며 준비하며 운전하잖아요. 여러분 파란불로 이렇게 차를 쭉 타고 쭉 가다가 사거리에서 파란불인데 노란불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고, 그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노란불 딱 들어오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앞에 가는 차가 갑작스럽게 급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준비된 사람은 같이 설 수 있어요. 근데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박는 거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 준비된 마음에서 성경 뭐라고 하냐? 좌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래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 나갈 때에 좌절하는 일, 낭만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요일날 기도하러 올라올 때 편안하게 우아하게, 그래 원수 사탄 마귀가 잘 갔다 오느라 이렇게 해줄 마귀가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남편분들이 오늘 저녁도 안 차려주고 가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전화 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바쁜 일 급한 일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준비하고 좌절케 하는 일이 다가올 때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비유일까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이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이 재판관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했을 거예요? 당연히 무시하겠죠. 사회적 약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들어줄 때까지. 니 죽나 내 죽나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판관이 이 과부로 인해서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밤낮 괴롭히니까. 그 말을 왜 해주셨느냐?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사람 찾아 가서 지혜를 구하는 일도 필요합니다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겠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려고 해보십시오.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신원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간구하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 성도들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이웃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옆에 사람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옆에 사람 왜 옆에 앉았느냐? 기도해 주라고 옆에 앉은 거예요. 아멘? 오늘 좌우 앞뒤 누구 앉았나 보세요. 이름 모르면 이름을 물으십시오.
이제는 다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금요일 날 매주 오시는 분들이 거의 오시는데 쭉 둘러보고 누구 오셨는지 보고 그분들의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명 돌아가면서 내 이름 한 번씩만 불러줘도 와, 반드시 역사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까지 시켜야 되나 싶은데 잘 모르니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목사님 오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 좀 해주시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떠나가고 회복이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그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원수 사탄 마귀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단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평생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한마디로 안식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교. 화면을 보시면 안식교회의 로고가 이렇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요. 로고 보십시오. 로고. 글씨 위에 있는 로고 보이죠? 횃불처럼 보이고 성경 십자가도 있고 성경도 있고 횃불도 있고 여기 색깔이 검은색으로 나올 때도 있고 다른 색깔로 보일 때도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요 로고로 해가지고 계정을 만들어 놓고 많은 성경에 관련된 것들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성경을 여러분 다 뭐 정통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네? 오늘 그 부분을 좀 많이 제가 끝부분에 가서는 좀 얘기를 나눌 텐데 그래서 로고를 유심히 좀 볼 필요. 그림을 그래도 좀 봐놓으면 그림은 익숙해지잖아요. 조만간에 신천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터인데 워낙 방대한 것들 이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1층에 내려가시면 게시판에도 신천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가서 교육받다 보면 이상한 거 이 그림이 나오면 아 이게 이단이구나 하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게 초기에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 교회 이게 이런 로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교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1844년 10월 22일에 이들이 예수님을 재림한다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 안식교의 소위 근원이 됩니다.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재림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출발했던 것이 안식교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빗나가는 내용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시한부 종말론을 그들이 주장을 했어요. 이 윌리엄 밀러가. 그래서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 안 온 거예요. 안 오니까 유대역으로 온다고 유대 원력으로 와야 되는데 잘못 왔다고 로마 달력 해가지고 그 날짜로 다시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두 번 다 이 예언이 불발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가 시한부 종말론을 추종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추종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렌 G 화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엘렌 G 화이트라는 이 사람이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을 나름대로 재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종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래서 예수 재림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엘렌 G 화이트가 결국은 안식교회 창시자가 됩니다. 창시자. 이름은 다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면은 누가 이런 얘기를 해도 왜냐하면 어딜 가더라도 반드시 그 근원과 계보를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때 이거는 이단이구나라고 깨달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1953년에서부터 57년까지 안식교 성경 사전을 편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57년에는 안식교 교리 문답집을 발행하기에 이르러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계기는 하와이로 이민 갔던 유은현, 손종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904년과 1908년에 일본에서 체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류하면서 그때 안식교에서 세례를 받고 안식교도가 되어서
1910년 서울에 본부를 두면서 안식교회, 한국교회 안식교 이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언의 소리 방송과 생명과 건강, 시조, 시대, 자유, 140개의 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안식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세례를 불려갔습니다. 여러분, 안식교의 특징은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친례를 강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친례를 강조해요. 승만찬은 3개월마다 행하고 기념설, 세족 예식 등을 행하고 있어요. 현재 한국에는 전국에 800여 교회가 넘는 안식교회가 있고 12만 명이 넘는 신도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식교회의 교리를 살펴보면 안식교회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현세의 완전한 성화를 주장한,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될 거라고 주장하면서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부정한 음식과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기 안 먹는 것을 강조하는데 또 고기는 먹더라고요. 안식교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들만 남은 자손으로 참 교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배도를 했고 개신교회는 성경 진리로부터 떠났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예배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참혹한 심판을 초래할 것이다. 개혁교회와 가톨릭은 그렇게 그들이 주장합니다. 왜? 안식일 준수를 주장하니까. 근데 이들은요, 안식일 준수를 그들의 구원의 조건으로 적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종을 할 때였어요. 상병이 군종병을 했는데 이제 군종병 후임병을 이렇게 이제 택해야 되잖아요, 대대에. 그런데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다가 돌아온 이제 이등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대에서 저보고 하는 말이, 왜냐면 제가 군종병이니까 후임자를 이 사람으로, 이 이등병으로 택하면 되겠다, 군종병으로 했는데 이 군종병을 보니까 제7일을 안 시켜온 거예요. 어메.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본부에 이렇게 파견을 가서 이렇게 이제 군종병으로 이제 생활할 때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친구가 본부에 이렇게 이제 남게 되었어요. 본부에 남게 됐는데 이등병 때에 토요일만 되면 교회를 가겠다고. 안식교회는 밖에 가 있으니까, 부대교회는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있으니까 섬기는, 토요일만 되면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친구 제대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먼저 제대를 해버려서, 그래서 제가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눠봤어요. 도대체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왜? 궁금하니까. 저는 궁금하면 또 그리고 또 제가 계급이 깡패라고, 제가 상병이니까 이등병 붙잡아 놓고 또 군중병이니까 주중에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붙들어 놓고, 이등병을 붙들어 놓고, 너는 뭘 가르치느냐, 너는 신학교 어디 나왔느냐. 삼육대학교 신학교라고. 삼육대학교 신학. 삼육 들어가는 건 무조건 다 안식교거든요. 보니까 골순분자,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왜 왔냐 군대를. 야, 군대는 토요일날 예배를, 주일날 쉬면서 예배 드려야지. 토요일날은 군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전에는 그래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국가 공무원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주 5일 근무지만 그 당시에는 주 6일 할 때니까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겠죠.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선민교회에 이게 이제 제적되어 있는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구원의 조건으로 좀 확 해버리면 결석을 안 할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좀 편한 거예요, 사실은. 어쩌다 보면 이단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보거든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무릎을 꿇고 1시간 동안 예배드립니다. 오와 열을 맞춰야 돼요. 줄을 맞춰가지고 쫙쫙쫙쫙. 그래서 이단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면요, 특징이 있어요. 오와 열을 맞춰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찾아내요. 특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잔다든지 조는 이상해요. 눈을 감아버립니다. 왜? 들으면,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선포되면 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명령이 내려요. 절대로 설교 시간에 들으면 안 돼. 눈 감고 자라. 그때는 이렇게. 그래서 눈 감고 잡니다. 눈 감고 주무시지 마세요.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저녁은 피곤하시니까 그렇다 치면 특히 주일날은 안 됩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때 와가지고 예배 말씀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눈 뜨 감고 끝까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바뀐다면 미리,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왜 이렇게 오늘은 통화가 늦었냐, 통화가 잘 안 되냐 그랬더니 새벽기도 마치고 난 이후에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왜? 금요 성령 집회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피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전에 좀 푹 쉬었대요. 저도 오후에 갑자기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30분 제가 누웠다가 그래 좀 생생해졌어요, 지금. 여러분,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 오시기 전에 집에서 저녁 드시기 전이라든지 저녁 드시고 난 이후라든지 한 20분만 눈 감고 있다가 오면요, 안 졸립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 주일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일주일 주무시고, 아멘. 주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준비해 가는 거예요.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런 필요가 있는. 여러분, 안식교에서는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엘렌 G 화이트 앞전에 보셨지만 계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가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쓴 이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분인데, 이 그녀가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을 특별 계시로 봐버려요. 성경과 특별 계시를 같이 해가지고, 말세의 참교회의 특징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다라고 이 주장을 해버리면서 엘렌 G 화이트가 예언의 신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로 생각해서 그가 받았다는 계시가 말세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지시라라고 그렇게 주장해버립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성경 계시 외에 다른 계시를 가졌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가 받았던 특별 계시, 이게 또 포함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이야기했던 원리 강론, 이런 것들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두고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어떤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안식교는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과 같이 영원한 지옥과 사후의 영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 수요일에 소일이 문답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것이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소일이 문답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잖아요. 유익이 있는데 죽음도 유익이 있고 부활도 유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죠? 근데 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을 가게 된다. 영혼은. 그러면서 영혼이 멸절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 오신 분들은 기억나죠? 근데 여기는 뭘 주장하냐?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해버리는. 사후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뭐예요? 영혼이 멸절되지 않고 사라져버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이들은. 특별히 의인은 부활하여 영생하지만 악인은 부활하여 불태워 소멸되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얼마나 좋아요. 지옥이 없으니까. 지옥에 대한 공포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안식교는 여러분 율법주의적 구원론을 주장해요. 율법주의적,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 문제, 엘렌 G 화이트의 계시론, 영혼 멸절설, 영원 지옥 부재설, 지옥이 없다는 거죠. 조사 심판 및 2300주야 문제 등의 비성경적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건강 문제를 앞세우고 전통 교회를 표방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미혹성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단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교는 거짓된 시한부 재림 예언이나 또 다른 거짓 예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속임수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합리화시킵니다. 왜? 그 날짜에 예수님이 온다 그랬는데 안 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속여가지고. 그래서 안식교 서적 한국연합회 성서 초기 교리에 페이지 303페이지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그 거짓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성령운동이라고 주장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특정 날짜를 했다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왔는데 왔다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왔다고 얘기하느냐? 성령으로 왔다라고 얘기해버려요. 성령으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왔느냐? 성령으로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웃긴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창시했던 이 밀러의 거짓 예언을 합리화하면서 엘렌 G 화이트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 안식교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 두 봉사를 하시는데 1843년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10월 22일 날이 재림한다고 했는데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는 죄를 용서하셨고 이후에는 죄를 도말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참 그죠?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그러니까 그 날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들의 죄를 지성소에 쌓아두셨다가 청소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주님의 속죄에 대한 교훈을 부인하는 이단이 이 안식교 이단이에요. 현재 안식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과 사회단체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한번 보십시오. 성경통신학교, 평신도 훈련은 경기도 가평 소재에 있습니다. 36 외국어 학원, 36으로 들어가는 데는 모든 데가 다 안식교입니다. SDA 영어학원, SDA라고 쓰여진 글귀가 있다면 다 안식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판사는 시조사, 월간 시조, 병원이 있어요. 위생병, 서울의 위생병원, 에덴 요양병원, 경기도 남양주에 있고요. 여수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위생치과병원, 부산 위생병원, 위생대가는 단어가 또 들어가고 있어, 그죠? 지난번에 그 누굽니까? 통일교였습니까? 한 학자, 그죠? 그래서 그 이니셜을 썼죠? 기억나죠? 네, 그런 식으로 사업체와 식품이 있어요. 우리가 잘 먹는 정말 맛있죠, 먹어보면. 36식품, 특별히 두유, 36두유 참 맛있어요. 그래서 다 먹어서 없애버릴 수도 없고 계속 만들어낼 거니까 이걸 사는 즉시 그쪽 업체에다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알고는 먹지 말자. 예? 그래서 두유도 36두유 말고도 다른 두유가 있습니다. 배지밀 뭐 이렇게 있어요, 그죠? 36 아기 두유, 36 당귀 두유, 두유가 맛있어서 그런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바나나 맛, 딸기 맛, 초코 우유. 이거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바나나 맛 우리가 자주 먹었는데 36 콩국, 베지 링크, 베지 버거, 베지 미트, 36 후르츠콜, 36 라면, 36 짜장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먹지 말자. 어느 날 이렇게 쇼핑하러 딱 살려고 했는데 깨림직한데 그냥 내려놓고 다른 거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사업기관이 있어요.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참 이단들은 여러 가지 막 활동을 많이 해요. 천사원, 동해 노인복지관, 이 동해시에 있고, 아드라 36국제개발 구호기금. 이 아드라는 것이 NGO 단체입니다. 아드라.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도 뭐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NGO 단체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해외 봉사활동 가자 하면은 유심히 잘 살펴보고 물어보고, 모르면 물어보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도 모르면 제가 어디 또 물어보겠죠, 그죠? 탁지원 소장한테 물어보겠죠. 저하고 친해지기로 해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개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 하니까 자료를 자꾸 이제 물어보고 살피고 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타 청농원, 뉴스타트, 뭐 그린팜, 레저타운도 있고요. 한국생명운동본부라고. 말은 참 좋아요, 그죠? 한국생명운동본부. 강원도 양양에 소재합니다. 만나수양원, 강원도 원주에 있고요. 평화의 동산, 무이탁 노인생활보호시설, 충남 금산에 소재합니다. 36 여행사도 운영하고 있어요. 안식교들은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하느냐? 그들의 포교 활동의 특징이 있는데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서 포교합니다. 봉사로 이미지, 자신들의 안식교의 이미지를 높이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보입니다. 어떤 봉사를 하느냐? 지역 사회봉사 활동에 들어가서 뭐 김치 만들기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김장봉사, 경로잔치, 자선음악. 여러분, 우리가 다 해야 될 일들인데 그들이 하고 있어서 우리가 자꾸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하면 저것도 이단 아니야? 이렇게 자꾸 시선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자기들이 다 뺏겨 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막 하면은 건강한 교회들이 이상하게 막 쳐다보는, 참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시금 개발해 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노회는요, 경기중부노회. 경기중부노회 안에도 3개의 시차례가 있습니다. 남부 시차례, 서부 시차례, 북부 시차례. 우리는 남부 시차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속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 투명하니까. 여러분, 그건 기본적으로 중직자라면 그건 기본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하면 그 기본 아니겠어요? 학습 세례 받을 때에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걸로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교 교인들은 어떤 생활을 하느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들은요. 야, 토요일 안식일 지키면 주일을 일할 텐데. 맞아요, 주일을 일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심심찮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안식일 교회 침례자들에게 그들은 안식일 준수의 서약을 받아요. 이들이 침례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특징이 몰랐거든요. 이번에 제가 이제 좀 공부하다가 침례를 좀 강조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침례 받으신 분들은 회개를 안 하고 어디서 받는지 얘기도 안 해가지고 제가 여긴가 수상하게 여기고 있는데 아직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기독교회처럼 술과 담배의 사용을 금하고 있어요. 이것이 안식교인에 되는 기초 조건이 되는데 그래도 뭐 먹고 뭐 마시는 거 다 하더라고요. 수수하게 옷을 입고 각종 보석과 금과 장식의 진열을 피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과 부합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뭐 치마를 못 입고 뭐 들어가게 하고 이런 걸 해요.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장신구 막 이렇게 귀걸이 못하게 하고 이렇게 화려한 거 못하게 하고. 졸업식과 결혼식과 예배 집회에는 단순한 것을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구약의 율법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개혁한 현대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안식교의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그들은 침례가 세상을 버리는 가장 엄숙한 예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시작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공중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희가 사탄 섬기기를 버리고 왕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마치 우리가 세례받을 때 모든 회중 앞에서 세례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걸 강조하는데 침례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임금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침례자에게 27가지의 질문이 담겨있는 안식교 교리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들은 13가지의 침례 서약을 합니다. 누가 용한 데가 있다고 따라가자 가지고 침례 받을 때에 이런 걸 하고 있다면 이단인 줄 아십시오. 가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은 안식교는 재림파 침례교회 계통에서 기원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 들어보세요, 세례보다도 침례를 더 강조합니다. 침례교 이단이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국 침례교는 정상적인 교회지만 예수교, 침례교 뭐 이런 데는 다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교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면, 안식교는 성경의 권위 외에 그들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G. 화이트라는 사람의 계시책을 성경의 권위보다도 더 우선으로 하고요, 행위로 말미암는 칭의, 의롭게 되려면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낮게 평가하고 하나님의 남은 자의 교로서 스스로 그렇게 자처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다, 남은 자다. 종말론에 있어서는 환상적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이단이 안식교입니다. 안식교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그 이유가 뭐냐? 유튜브를 우리가 이 시간 짧게 한 3분에서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보겠습니다. 안식교의 출발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소위 시한부 재림설을 주장했다가 실패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시작된 교파입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 날짜 예언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 정한 날짜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자 실망에 빠져 있을 때, 이때 앨런 화이트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그들을 재결합하여 새로운 교파를 창설하게 된 것이 바로 안식교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안식교는 참 교회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교회, 한 무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참 교회가 안식교이며 바로 이 안식교가 말세의 남은 무리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주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인을 안식일로 해석하여 토요일에 예배하는 안식교만 참 교회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교회요, 주일에 예배하는 기성교회들은 거짓 교회, 즉 바벨론으로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식교는 소위 조사 심판 교리 또는 2300 주야 교리를 자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윌리엄 밀러의 재림 예언이 화이트 부인에 의해서 변형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선교활동과 함께 교육, 의료, 출판, 건강식품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육초중고교, 삼육대학교, SDA 영어학원, 위생병원, 시조사, 삼육식품 등이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기관과 사업입니다. 또한 안식교에서 1844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844년이란 다니엘서 8장에 2300 주야에 대한 그 예언의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결과로 안식교는 이러한 계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앨런 화이트의 계시를 따라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교의 중요한 교리로 안식일 교리, 영원 멸절과 영원 지옥 부재, 엘렌 G. 화이트가 받았다는 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교가 개신교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관과 율법주의적인 구원관, 성경 외에 화이트의 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점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식교의 주장을 이단으로 비판하지 않는다면 주일에 예배하는 기성교회는 짐승의 표를 받은 거짓 교회가 되고, 계시록에 나타나는 음녀 바벨론이라고 주장하는 이 안식교의 주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안식교의 그 이단으로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목사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그 유튜브 설교가 마치 진리인 양 퍼나르기를 하면서 그걸 무차별적으로 듣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았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앤드류 강이라는 목사가 황세라에서 들어보셨어요? 네, 앤드류 강이라는 목사가 안식교 이단입니다. 마지막 사명이라는 이 설교를 유튜브에 게재를 쭉 했는데 이걸 막 퍼나르기 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한테. 저도 몰랐는데 뭐 앤드류 강이 뭐 나하고 문친하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이남 전도에서도 이 앤드류 강이 돌아다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듣고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말씀을 배웠느냐, 어디 출신이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사명이라는 설교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어요. 유튜브에 구독자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보고 또 궁금해서 찾아서 또 들어보시겠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이건 이단이고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안 듣는 게 멀리 하라 그러잖아요. 손계문 목사라고 있어요. 손계문 목사 요즘 이제 좀 뜨는 사람, 유튜브에 막 뜨는 사람이에요. 안식교 출신이었던 강병국이라는 목사가 설교를 막 해가지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 사람을 설교를 가지고 이 손계문 목사가 유튜브나 인터넷에 글을 막 이렇게 퍼나르기 하면서 유명해져가지고 손계문 목사 지금 유명하게 됐어요. 앤드류 강, 손계문 이게 다 안식교 이단의 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뭐 이게 말씀이라고 마지막 사명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왜 늘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하고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보낸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 유튜브 설교 카톡방에 제가 최근에는 우리 제자 훈련에서 하고 있는 성경 저희는 새벽 기도회를 생명의 삶 큐티책 본문에 그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만큼 새 번역으로 이렇게 올려서 같이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묵상을 나누다 보면 자칫 잘못 나눌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이제 바로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목회자가요. 왜? 성경 주의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잘 이렇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예배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함께 말씀을 읽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상한 유튜브, 요즘 유튜브가 워낙 심하니까 한번 앤드류 강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딱 듣는 순간 쫙 저 컴퓨터 AI가 쫙 만들어가지고 다 띄워져요. 저도 오늘 이제 이런 거 찾다 보니까 하나 딱 찾는 순간 막 이게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쫙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요즘 많이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많이 봅니다. 어른들도 보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딱 보는 순간 그걸 계속 띄워주잖아요. 똑같은 건데 약간 바꿔서 띄워주잖아요. 근데 계속 보잖아 그걸. 잘못하면 병됩니다. 병. 그러니까 조금 더 절제하는 거, 절제하고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얼마나 좋아요. 하반기에 함께 성경 읽기 지금 30명이 함께 읽고 있는데 30명이 지금 함께 읽고 있거든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함께 가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함께. 그래서 함께 이번 하반기에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성령을 따라서 깨닫고, 그래서 성경 읽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목사님 찾아가면 돼요.
물어보고, 그래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딴 데 가지 마시고, 뭐 선민교회는 훈련이 없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참여해보고요. 지금 성경 읽기 하는 분들, 제자 훈련하는 분들 뭐 이제 있는데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바빠 죽겠습니다. 사실은 TV 볼 시간도 없어요. 왜? 이것만 해도 바빠 죽을 사실은. 그런데 뭐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할 시간이 없죠. 이거 하는 분들은. 근데 이거 안 하는 분들이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저는 늘 걱정이 뭐냐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별로 걱정 안 돼요. 근데 모든 목회자들은 늘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와 계신 분들한테만 얘기하거든 항상. 안타까운 이 현실을 참 답답한데 안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좀 전달해 줄까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옮기려면 오늘 이 설교 유튜브 우리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옮겨가 좀 들어봐라 이렇게 옮겨야 돼.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일 거라는. 그래서 남들이 준다고 해서 좋은 거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끼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